비아 돌로로사.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비아라고 하는 건 전치사로 통해서 이런 뜻이고요. 통해서 하니까 길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돌로로사라고 하는 건 고난, 고통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여기서 우리가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죠. 우리가 고난 주간을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사단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망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길이기도 하고요.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 있죠. 두 가지 길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망하지 말아라, 망하지 말고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 가라. 그래서 늘 창세기 내용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할 존재 될 수밖에 없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망하지 말아라.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망하지 않는 길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 여자의 후손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약속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말이죠. 구약에는 우리 인간의 죄에 싹 다 짊어지고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고 그 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모든 죄를 그 양에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피를 흘리지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대표성의 원리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주간이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같이 고난을 당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 그 고난에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와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 해서 우리가 조금 그 보답하기 위해서 고난 좀 당하고 또 고난 조금 막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조금 절제도 하고
그리 했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대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언약은 완벽하게 성취됐다. 그 언약을 누리고 우리는 승리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주간이 늘 365일 우리가 고난주간과 같이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주간의 의미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다. 부활하신 그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고난주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 4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이걸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늘 각인시키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쭉 읽으셨는데요. 잠깐 하는 것도 각인될 수도 있죠. 근데 늘 하는 거는 늘 각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각인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각인하지 말고 참된 것을 늘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인된 것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그 각인된 것을 통해서 참된 거죠. 참된 것을 각인시키고 참된 것을 누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은혜를 끼치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풍성히 임해서 그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각인시키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하루 있다 없어질 것을 각인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영원한 것, 절대적인 걸 각인시켜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거를 각인시켰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또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 그거 각인시키지 말고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각인시키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도록 했어요. 늘 각인되도록 했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복음을 각인하라. 복음을 각인하고 기도를 각인시켜라. 그래야만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막는 절대 망대를 너희들이 세워라. 내 안에. 우리는요, 무엇을 각인시키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예전에 레위 지파를 세워가지고 예배를 주장하게 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요, 직접 예배를 그때 당시에는 피를 흘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피를 흘리는 예배가 있을 필요가 없죠.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끝내버리셨으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전에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늘 피를 흘리는 예배를 했어요. 그게 피를 흘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피 흘리는 그 부분,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가인은요, 피 흘림의 예배가 없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예배를 드렸죠.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 예전에 레위 지파를 세워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재물을 잡는 겁니다.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칼로 칵 찍어서 피를 흘리고, 때로는 분해도 하고 해체도 하고요. 때로는 내장 다 꺼내서 불에다 확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나 이런 짐승들을 해체하고 하는 건요, 그렇게 무지하게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레위 지파가 늘 하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그거를 어떻게 각인시켜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의 피, 이 구원의 축복을 늘 각인시키는 것이 바로 이 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 나중에는 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복음을 놓치게 된 겁니다. 민족의 어제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지, 이스라엘 민족이요.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약속을 이 이스라엘 민족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지파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쳤어요. 그 말은 제사장들이 피를 계속 흘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피, 구원의 피, 이걸 계속 짐승을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거죠. 재물을 많이 가져오긴 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재물이라요. 형식적인 예배라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없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늘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요, 노를 바했습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의 역사가 복음을 잊어버린, 재물의 피를 막 매일매일 드리면서 재물을 흘리는, 피를 흘리는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복음만 싹 빼는. 그래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이 개정개혁 성경의 출애굽기 3장 18절은 거기에 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냥 피제사라는 단어가 빠졌다니까요.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제사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때 당시 이 글을 썼던 이 모세는 금방 알아들었어요. 희생제사라는 금방 알아요. 그럼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희생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모세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요셉을 통해 늘 들었던 거예요. 자기는 제사라 써도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희생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꼭 써줘야 됩니다. 원어는 제사로 되어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성경을 첨가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들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못 알아듣거든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희생제사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누가 뺐습니까? 신학자들이 뺐잖아요. 복음을 점점 그렇게 해서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복음이 점점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이 점점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들의 피를 계속 흘리면서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번이나 커다란 재앙, 민족 전체가 재앙을 당한 겁니다.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희생됐어요. 그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당했어요. 왜? 단 한 가지. 이렇게 매일매일 피를 들으면서 복음을 각인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각인하라고 했던 그 복음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피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말이요. 그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각인시키지 않아가지고. 복음을 모르는데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올바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될 수밖에 없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겁니다.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각인시켜라. 늘 복음을 알면 당연히 이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반대되는 거요. 복음 반대되는 건 전부 다 거짓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게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참된 길이요. 내가 곧 참된 생명이요. 예수님이 그러게 하신 거예요. 내가 곧 참된 길이요, 참된 생명이요. 내가 곧 참된 진리다. 그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십니다. 참된 거예요. 내가 그 길. 영어 표현이 좀 더 맞아요. 그 길. 하나님이 딱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승리하고 말이죠. 축복을 누리는 그 길. 그 생명. 그 참된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요, 그래서 맨날 말하면 그리스도. 야, 밥 먹었냐? 그러면 그리스도. 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며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확인하고 그 축복을, 그 응답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요즘 단어 우리가 포럼이라는 단어를 쓰죠. 포럼. 참된 것을 포럼해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요. 또 그리스도 아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각각 지체이기 때문에 무엇이 통해야 되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피가 통해야 돼. 그리스도의 피가 통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통해야 됩니다. 조그만 저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성아, 우리 장로님들까지 뭐가 통해야 되냐면 세상까지 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방 썩어버려요. 유혹에 썩어질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벌써 버리려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거 전달되면요, 금방 썩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썩고 듣는 사람도 썩고 다 썩어버려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이게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교회고, 그래야 그게 서로 지체가 되어진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입이 쥐잘났다고 해서 자기만 먹고 자기만 말하고 말이죠. 자기 주장 피고 손이 이게 안 된 거예요. 저 입이 너무 교만하다. 그래서 손이 입속에 안 넣어준 거예요. 안 넣어준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음식을 안 넣어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손부터 힘이 빠져버려요. 그게 지체인 걸 잘 모르는 거죠, 이 손이. 여러분, 우리 그런 지체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요, 내가 잘 돼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면 도리어 농구처럼 곡식을 한 사람 먼저 받듯이 내가 먼저 저 사람 다 잘 되게 하려고 내가 막 기도하고 저 사람 막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주고 말이죠.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막 보호해주고 그러면요, 내가 먼저 삽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나쁜 것을 말하면 자기부터 죽지만 참된 것을 말하면 자기부터 삽니다. 다 살리는 거죠.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켜라. 그게 진정한 지체다. 그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요. 26절에 이르게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게 각인됩니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영적인 타격이 와버려요. 급기야는 범죄로 이루어진, 자기를 죽든가 남을 죽이든가 계속해서 영혼이 피폐해지고요. 마음과 생각도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육신은 당연히 피폐해지죠. 쥐 2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 쥐는요, 딱 가둬놓고 음악을 틀어줬어요. 쥐가 음악을 듣겠냐? 근데 뭔가 전달되나 봐요. 그 한 쥐는요, 바늘로 콕콕 찔른 거예요. 계속. 때가 되면 1시간마다 계속 찔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늘 맨날 찔린 이 쥐는요, 암 걸려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음악 틀어주는 쥐는요, 야, 징그럽지만 윤기도 막 잘잘잘 흘러요. 그래도 쥐인데, 그러니까 윤기가 잘잘 흘리고 아주 건강한 쥐가 됐어요.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자꾸 막 분내면 금방 우리가 분낼 수도 있죠. 운전하다가도 말이죠. 막 희한한 운전도 많거든요. 꼭 우리는 저 아줌마가 좀 봐라, 막 이런 얘기. 그건 좀 약간 예상 벗어나는 그런 운전분들이 있거든요. 남자 여자 포함해서 다. 그러면요 분납니다. 막 나. 근데 그걸 오래 품지 말아라. 빨리빨리 넘어서라는 얘기죠. 그런 거 우리에게 강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여러분들 때로는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받을 때도 있고요. 그거 오래 품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금방금방 날려. 그거 갈등이 오면요, 빨리 갱신해야 된다. 언약을 붙잡고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잘못이다 그러면 빨리 돌아서면 되죠. 욕먹었다 그러면 욕먹을 짓을 했구나. 그럼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분뿐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참되지 않은 것들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빨리 벗어버려라. 빨리 벗어버리고 복음을 각인시켜라. 기도를 각인시켜라. 복음 각인되어지면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과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 능력 있는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걸 각인시키라. 기도로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참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각인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보좌의 축복들,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오직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이 나에게 계속 각인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한다면, 그걸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신다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여지껏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냐? 이제 구하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래.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간단히. 그걸 계속 오래 하니.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각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분을 계속 각인되면요, 그건 분체질이 돼버려요. 분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 분이 치질되어집니다. 그러면 늘 그 사람은 환한 인상, 환한 삶을 그 환한 삶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 하게 됐습니까? 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분쟁이 나오게 돼 있죠. 그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조그만 틈이라도 마귀에게는 주지 말아요. 마귀에게 절대 틈도 주지 말아요. 구멍 뚫렸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근데요, 정신 막 문제 와버려요. 이렇게 구멍 나버려요. 이름을 말해서 참 죄송한데 난 인범이 참 불쌍합니다. 계속 기도해 줍니다. 요즘에는요, 오면 막 두드리거든요. 되게 시끄러워요. 문이 되게 시끄러운 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되도록이면 저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막 두드리거든요. 그때 요즘에 전에는 귀찮았어요.
커피 뽑아줘야 되고.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마음을 고쳐 먹어서 오자마자 막 두 손을 들고 그냥 얼굴 딱 붙잡고요. 기도해줘요. 축복 기도해줘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밖에 없거든요. 축복 기도해줍니다.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죠. 그 얘는 막 도망가려고 해요. 막 뒤로 빼고 막 그래도 막 잡아버립니다. 머리를 그냥 확 잡고 축복 기도해줍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보좌의 축복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축복 기도하고요. 커피 부어줍니다. 주고 또 다시 손을 붙잡고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줍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되게 착해요. 아마 전에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40이 넘었습니다. 근데 다 기억해요. 어디에 살았고 어디 학교 다녔고 다 기억해요. 근데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들도 계속 복음을 얘기해 주잖아요. 뭔 잘못, 우리 인간이 왜 망했습니까? 잘못해서 망했다? 그건 다음 얘기죠. 그럼 잘못 안 하면 안 망합니까? 잘못 안 해도 망합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 떠난 존재로 태어났거든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모르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다른 거 강조하지 말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귀를 박살내는 거예요. 28절에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계속 도둑질하면 뭐합니까? 도둑질이 각인돼 버려요. 그러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끊으라.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켜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구제할 수 있을 만큼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돌아서서 도둑질한다는 말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없으니까 너 거를 가져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도둑질이. 근본으로 말하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있게 만들어라. 얼마만큼이요? 가난한 자를 구해줄 만큼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들 그 업에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빌 게이츠는 한 해에 말이죠. 20조 원을 뭐 기부한다는데, 준다는데 말이죠.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고 지금 아프리카 빌 게이츠는 아프리카만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요, 어마어마한 대륙입니다. 미국 땅 전체 들어가고, 중국 땅 전체 들어가고, 유럽의 뭐 프랑스, 독일 다 전체 들어가고, 카나다 전체, 호주 전체 들어가는 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넘는 땅입니다, 아프리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도 살고 있고요. 그 땅에, 이 3단체, 거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텐데.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인력이 있고요. 나이 어린 그 아이들이요. 아프리카 많습니다. 그 중에 인재들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심어주고요. 다시 파송해서 이들이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품어야 되는데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업에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되지. 남의 거 가져오는 그걸 살겠냐? 그걸 살지 말아요. 가장 중요한 지금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각인되냐 가장 중요합니다. 가난이 각인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각인되어지면 때로는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 것을 늘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덩달아 더하여 주시는 축복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있게 되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대지 말고 더러운 말 할 필요가 없다. 참된 말 해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대지 마라. 그 조금이라도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게 각인되어지니까 그것부터 하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누구 덕입니까? 자기 덕입니까? 넘어서십시오. 남의 덕도 세우고. 못됐으면 내 차. 잘 됐으면 당신 영광. 특히 하나님께 영광. 이런 수준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이요, 참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덕을 받았어요. 어디 가면요, 여러분들이 막 해놓은 그 업적과 그 응답을 제가 안 했는데, 제가 막 노예에 좀 약간 좀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저에게 노예 사람들이 막 대단했어요. 우리 안사모님 서천에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다 하잖아요. 막 여러 가지로 해. 근데 그게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노예 목사님들 보면 막 대단합니다. 막 제가 안 했는데 막 우리 성도들 덕분에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대신 감사드리는데요. 참 여러분들처럼 우리도 늘 우리를 통해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덕이 세워지는 여러분들 이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끝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단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복음을 가게 시켜라. 쓸데없는 썩어질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그걸 다 버리고 그거 가게 시키지 마라. 특히 특히 우리의 이 삶, 행동, 특히 우리 안에 감정들, 나쁜 감정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계속 각인시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는 응답들이 이런 겁니다. 영원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시키고 그리하면 우리에게 성령 인도 받는 삶이 펼쳐지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의 길로 쭉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다. 예전에도요,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예전에도 모세도 말이죠. 처음에 이게 딱 복음이 어머니 요게벳이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는데 각인했어요. 근데 각인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것도 같이 받았거든요. 배웠거든요. 근데요, 왕국이 40년 지나고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을 하면서요, 이 모세가 계속 복음이 각인되어진 거예요. 창세기도 거기서 썼다 하죠. 복음을 각인시켰어요. 호렙산에서 묵상하면서 기도가 각인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은 80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 말씀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이게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금방 알아들었어요. 복음을 각인했던 그 희생제사, 늘 기도했던 그 부분이 내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40년 전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안 됐습니다. 근데요, 복음의 능력, 기도가 각인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함, 영적 서밋에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만 딱 가지고 갔는데 그 속에 출애굽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응답들, 영원한 응답들이 모세에게 쫙 펼쳐지잖아요. 우리도 그 길이 있다. 그 길로 가시라.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길이요,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 영원한 응답, 영원한 열매들이 탁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처음엔 복음이 각인이 안 돼가지고 다른 거 각인했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각인되어진 이 사도 바울에게 영원한 응답이 쫙,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힘을 쓰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그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전부 다 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죠. 고린도 교회 세워졌죠. 갈라디아 교회 세워졌죠. 얼마나 교회를 세운지 몰라요. 성령인도 받기, 성령 충만함을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이게 각인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살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들, 영원한 작품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14권의 서신들이 작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의 자신 자체가, 사도 바울 자신 자체가 그랬듯이 우리는 살리는 망대가 되어집니다.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이 일을 하죠.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나 때문에 살아나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말을 하면 막 은혜를 끼치고, 아니 그 반대, 말을 하면 사람들을 막 분내게 만들고, 말을 하면 막 화나게 만들고, 말하면 막 말하는 것마다 막 말하는 마다 거짓말이 막 입에 막 나와. 그러지 않고요. 말하는 말마다 막 은혜 끼치고, 말하는 말마다 막 살려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절대 망대라고 해요. 그 사람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그게 플랫폼이라 하죠.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아예 그 자체가 살리는 사람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살리는 망대에게는 힘을 주시겠습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이 났다가도 그 현장에 흑암세력 완전히 무너뜨리니까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살리는 망대가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거를 준비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의 승리를,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고요. 내 안에 영적인 상태. 원래 분을 내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그 영적 상태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조금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점점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조그만 분과 조그만 거짓말이 이게 결국은 그 인생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는 것이다. 조금만 각인한 것이 나중에 큰 각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야 되냐? 믿음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의 타임,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좋습니다. 아침에도 좋습니다. 이제 주무실 때도 괜찮습니다. 그때 믿음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만드는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 시간이요.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잠깐 우리가 그때 계속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바쳐서 그거를 각인시킨다면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잖아요. 믿음. 내 영적인 상태를 믿음의 상태로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라고 합니다. 자그마한 시간도 괜찮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시고, 오늘 메시지처럼 참된 것을 말해서 전부 다 살리는, 여러분들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만을 각인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충만함 가지고 은혜를 끼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여 어디를 가든지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사단을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현장에 저주 재앙을 막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